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오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또다 주님께 받으리네.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을 앞서간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었노라. 그리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나아가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원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까지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불쌍한 생명들 헤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그 일을 돌아보며 나아가서 위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모든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오직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니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서선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던 긴 여름도 지나고 쌀쌀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지 못하였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가장 귀한 것들을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중교회 어린이 예배와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건강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대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시다가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고 이번 주 예보 보니까 또 이제 아침 기온이 더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한 자리 숫자가 되겠죠. 이제 아침 기온도요. 그래서 아침 저녁 더 쌀쌀해졌으니까 가급적 더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으시고 또 이제 65세 이상 또 13세 미만은 이제 독감 접종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스케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75세 이상부터 하고 있고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이게 좀 차별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였지만 개별적인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접종에 무료 접종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또 강건하는 또 이 가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예배 전에 또 청소 봉사로 또 전도 봉사로 또 주차 안내로 또 예배 순서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면 저희가 이제 매주 전도를 하는데 이제 매주 저희가 전도지를 한 150장에서 200장 정도 이렇게 소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작업해 주셨는데 그게 한 300장이 좀 안 된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두 주하고 다 소진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장 다음 주에 할 전도지가 없어서 오늘 좀 임시적으로 잠깐 그래서 한 100여 장이라도 한 200장까지라도 좀 하고 다음 주에도 좀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또 남아 주셔서 같이 좀 작업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식사교제 및 남선교회 여전도회 원례가 있겠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에서 또 이 추수감사 또 특송 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이제 곡 먼저 선정해 주시고 아마 남선교회는 오늘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악보도 나눠 주시고 같이 또 이제 또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 심야 기도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겠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도 그 마음 모아 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환우들 또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김재경 집사님이 이제 지난번에 또 조용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큰 뭐 이렇게 더 추가적인 뭔가 없었었는데 25일에 아마 또 이렇게 조용수를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해 주시고 이제 잘 관리하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또 이번 조용술도 큰 무리 없이 또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본문 가운데 3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4절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한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제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당면한 오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후서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좀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을 엄청 합니다. 그렇게 칭찬한 교회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칭찬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뭐 우리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인생을, 그 교회를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성장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시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시면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사들 또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특별히 이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또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이 임박했다. 아니 심지어는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 가르침을 받은 일부 성도들 중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일하지 아니하는 이 성도들이 아주 막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게으르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이 게으르다는 표현을 이제 무질서하다는 표현으로도 같이 번역을 했거든요. 또 그 단어의 그 의미가 둘 다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마십시오. 그냥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저 소극적으로 그냥 나만 챙기고 근데 나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선한 영향력들을 퍼뜨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게으를 수도 있는 거지 뭐. 또 일하지 않는 게 뭐 죄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뭐 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으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학생이면 학생의 일을, 직장인이면 직장의 일을, 사업가면 사업가의 일을, 주부면 주부의 일을 각각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가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꼭 와요. 근데 그때 칭찬받는 종은 누구냐? 그 주인에게 받은 그 사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종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뭐해? 돈 벌어봤자 뭐해? 공부해봤자 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 언제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게으른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일부이긴 하지만 그 게으른 형제들은 단지 게으르고 일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얼핏 보면요,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만들 수 있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늘 무언가에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쁘면요, 남을 힘들게 할 일도 없어요. 근데 내가 바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심사가, 우리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남에게로 향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일이 없거나 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일로 바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선을 행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악을 행하고 남에게 간섭하는 그 일들로 바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시작. 아멘.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만들어내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라. 열심히 살아가라. 성실히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바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명령, 지금 어떤 권면, 어떤 지시를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바울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게으르고 무질서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요? 그들로부터 떠나라. 자, 14절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이건 교회의 권징. 권징이란 말보다는 칠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그 서약하잖아요. 그때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회의 칠의에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럼 예,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에 근거한 이 교회의 법에 그리고 그 근거로 세움받은 그 교회의 권위, 그 영전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까? 그 칠의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권징과 칠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권징과 칠의는 어떤 것을 잘라내고 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권징과 칠의의 목적은 그 징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 권징을 행할 때, 이 칠의를 행할 때에는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사심을 가지고 사적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칠의에 관련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회개할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 권고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 형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알리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단둘이 그 부분들을 나누고 권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만약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러면 믿음의 신실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믿음으로 또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것은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에서는 2명 혹은 3명 이상이어야만 이게 증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더더군다나 말을 끝까지 들으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가 공개적으로 칠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보통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보통 교회 보면 이제 당회가 있고 당회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의견들이나 회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노회 때마다 당회록을 검사받아요. 보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도 보면 당회록 기록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수찬 정지 몇 개월, 뭐 예배 참석 정지 몇 개월 이런 식의. 그래서 아무개 집사 뭐 요런 연유로 요렇게 징계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설령 그런 칠의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회 가지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구절 아래에 다음 18절부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에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이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시지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맥으로 치자면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묶으면 풀면 어떤 권징과 치리를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의 결정을 당신의 결정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 전통은 교회의 권징과 그 징계를 무서워했어요. 이게 단지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 이런 성경적인 절차를 밟고 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게 단지 교회 결정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섭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의 권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사적인 게 들어가고 사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그 결정은 주님의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교회가 정말로 이 말씀에 따라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하고 했는데 난 다른 교회 가지.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그저 서비스 해주는 거. 영적인 쇼핑센터처럼 내가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런 분위기가 점점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그렇게 마치 영적인 고객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편리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꾸 고객들을 보고 성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저 영화관처럼 쇼핑센터처럼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우리 교회 스스로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또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떠나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회개하라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출교시킵니까? 나가라고 합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에 대해서 떠나라라는 단어를 원문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해서 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 복음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교, 분리, 차단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찍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언제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선한 목적에서 조금 거리감을 좀 두게 하고 약간의 어떤 그가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면 첫째로요, 그 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의 악한 그 삶의 영향력이 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신중하고 세심하게 권고하되 끝까지 회개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 형제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분명하게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이 보여준 본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보여준 모범이 뭐였을까요? 그건 뭐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무질서하게라는 뜻은요 원문이 똑같아요. 그 게으르게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의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질서하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고요. 또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가져다 먹지 않았다. 그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이 야손의 집에 쫓아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미 피신을 했기 때문에 야손만 끌고 가죠. 아무튼 그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그 사역들을 했는데 8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아무에게도 그 야손의 가정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숙박비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천막 만드는 일, 네,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과 함께 기술 교육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향이 다소잖아요. 이 길리기아 이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는 이 가죽이 아주 풍성한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죽을 가공하고 가죽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들이, 그 기술들이 그 지역에 많겠죠. 사도 바울도 자연스럽게 그 다소 출신으로서 이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 실제로 아골라와 브리스기와 그 부부하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밝히고 있죠. 그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써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억척스럽게 일했다. 고되게 일하며 분투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그냥 아르바이트식이야 대충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9절의 말씀처럼 사도로서 마땅히 이 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자신을 본받게 하려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바울은요,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도 명령하지만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요, 그 데살로니가 그 사역했던 그 과거에도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과거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속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민족들 안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11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자들을 향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머지 성실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대다수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13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문맥상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거에 반대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 게으른 이 몇몇 사람들과는 달리 주어지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 핍박을 감당하고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부분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풀어주었어요. 계속 선을 행하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님도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는 일이 선하다면 그 안에 계속 거하라. 계속 그 길을 고수하되 끝까지 고수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지치지 말라. 너희가 천국에 가면 쉴 시간은 충분하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게으름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이제 미국에 가서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1차 대각성 운동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참 멋진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이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저 썩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닳아져서 사라지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 말 속에 이 조지 휘필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제 게으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김남준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게으름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요. 그게 20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30만 부 정도 팔렸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책이고 굉장히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요. 저도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 2003년 산 그게 사가지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이제 일부만 이제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좀 전달을 해보면 이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한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른 사람은 뭡니까? 그냥 퍼져 있는 사람, 그냥 일하는 이게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르면서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문이 그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힌지잖아요. 그 요즘 핸드폰 보면 폴더 있잖아요. 힌지, 돌적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범위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수도 없이 이렇게 해봤자 여기에서만 그냥 쳇바퀴 돌아가시 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게으르게 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게으른 삶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지라도 영적으로는 게으른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배와 모임에 모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와 모임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일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삶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없이 변화 없이 분주한 일상생활, 종교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삶에 끌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르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에 그냥 끌려간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수 있고, 끌려다니는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영혼은 피곤하고 육체는 지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의 것들만 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것 외에는 복지부동, 요지부동.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이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십니까? 특히 저는 육체적으로는 게으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단지 육체적인 게으름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한 진지한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부지런함을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목표도 없는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달렸지만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들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 인생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그 의미 있는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리 살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나오며 또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애쓰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그 믿음과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필요들 또 각각의 그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흘러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랜 동안에 그 질병의 고통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여 고침받고 회복되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곧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참전하게 될 것이고 여러모로 복잡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그 땅에 그것이 단지 유대교, 이슬람교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에 그 근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그곳의 문제들을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중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천군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게으름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기를 더욱더 힘쓰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